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밤섬으로 찾아온 빛입니다. 내 인생의 밤섬으로 찾아온 빛. 밤섬 아시나요? 그 한강 가운데 있는 무인도입니다. 작은 무인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김씨표류기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김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소위 망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또 개인 빚은 산더미여가지고 개인 파산 지경에 이르러 있고 애인에게는 무능하다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 끝에 한강에 몸을 던졌는데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 한강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무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난지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밤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밤섬에 한강 밤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63빌딩이 보입니다. 그 한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수만 대의 차가 마포대교를 지나가는데 정작 그 섬에 갇힌 그 김씨라는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그런 거대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수천만 명이죠.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완전히 철저히 고립된 나만의 무인도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또 다른 김씨가 등장합니다. 정용원 씨가 나오는데 또 다른 김씨입니다. 3년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고립 청년입니다.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스스로 무인도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흉터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왕따를 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방 안에 갇혀 삽니다. 쓰레기 더미에 삽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섬에 갇혀 있습니까? 꼭 어떤 밤섬이나 또 어떤 방 안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각자의 무인도에 표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태. 내 고민을 말할 사람 하나 없어 우울이라는 섬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런 표류하는 인생들을 위해 쓰여진 정교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인도에 직접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뚫고 찾아와 우리 삶의 텐트를 장막을 치신 그분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이 무질서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니까 나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무조건 그냥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분명히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방향과 중심은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순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 계신 존재가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아니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어떤 우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주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은 이 신비로운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 삶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흔들리는 배는 바닷속 깊이 내리는 닻이 있어야 고정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닷과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닷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조회 시간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저 때는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이제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선생님이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하면은 그때 이제 쫙 펼쳐가지고 각과 열을 맞춰가지고 쓰게 됩니다. 줄을 맞추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게 질서 있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요새는 참 알고리즘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이 우리를 조종해가는 것, 통제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의 그런 트렌드, 흐름, 평가 이런 것에 우리는 기준을 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삶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인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난 인생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삶에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삶을 포기해 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씨 표류기에 나오는 그 김씨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독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 단어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6번 이상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생, 거듭남,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7가지 그 기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7가지 기적의 그 주인공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육적인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모두 그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표정과 언어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들이 가는 방향, 또 세상이 가는 방향, 그 방향이 옳은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삶의 의미조차, 또 삶의 목적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것입니다. 새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이를 깨닫지 이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교회 간다 가면은 뭐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뭐 믿음을 갖는 거지, 신앙을 갖는 거지.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왜 일부러 손해 보면서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번역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조금만 비춰도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 슬픔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암막 커튼을 쳐놔도 약간의 빛만 들어와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닌 빛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고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증언자입니다. 증인, 증언자입니다. 증언하다는 동사가 3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빛과 생명의 증인,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언자가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를 높이거나 내세우면 안 됩니다. 증인은 단지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의 증인들입니다. 증언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 또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 가진 것들은 모두 그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반사체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권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권세를 얻으려면 쟁취하거나 타고나야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개천에서 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다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따내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신분입니다. 제가 또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에 있는 구내식당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내식당에 계시는 그 밥 퍼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당당하고 기가 세던지 놀라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라는 그 신분 하나가 그처럼 그런 태도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세상 평가에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살아갈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권세,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 공짜 점심은 없다,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야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을 지불해야만, 대가를 지불해야만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그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머리에 큰 짐을 짊어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주머니를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태워드렸는데 한참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머리에 이제 큰 짐을 메고 있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왜 이제 차를 탔는데 왜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차를 얻어 타는 것도 너무나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면서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짐은 내가 짊어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내 힘을 빼고 내려놓고 맡기는 삶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싸구려는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개역개정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 삶을 충만케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김씨표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쓰레기 더미에서 짜파게티 수프 한 봉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짜장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원래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탈 나가지고는 못 죽거든요. 자살하려다가 배탈 나가지고 못 죽어가지고 뭐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이 짜파게티 한 봉을 발견한 겁니다. 짜파게티에 이제 면은 없고 딱 그 봉지에 그 짜파게티 수프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면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이제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새들 똥을 심어가지고 그 밭에다 심어가지고 똥 속에 씨앗이 있으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결국 몇 개월 만에 그 작물을 얻어요. 그래서 그 작물 가지고 옥수수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짜장면을 그가 이제 먹고 오열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다른 김 씨가 이 김 씨랑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 김 씨가 그 멀리서 만안경으로 그 김 씨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을 시켜줘요.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짜장면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여자 김 씨가 은둔 고립 청년이 딱 시켜주는데 그 짜장면을 안 먹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안 먹냐면은 짜장면 다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짜장면 자기한테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짜장면 그 짜파게티 밑에 보면은 희망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주목해요. 그래서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짜장면은 그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였고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짜장면 한 그릇이 그 죽으려고 했었던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려진 짜장 스프 한 봉지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세우는 소망이 되었다면, 희망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짜장면 그거는 한 번 먹으면 끝입니다. 생존을 좀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그 밤섬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 김씨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기가 직접 심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면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인생이 밤섬처럼 외롭고 척박하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 같은 존재를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짜장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존이 아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삶의 무질서는 끝이 나고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평가도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